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4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에서부터 3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19에서부터 28절까지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이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증언입니다. 증언.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이 뭡니까? 증언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전달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인 겁니다. 증언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 총 37회의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중에 30회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증언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신앙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한 범주에서 보면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신앙의 범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허락된 이 현대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과연 고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형태와 같나? 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개인 중심적인 삶이 그 당시에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투표, 민주주의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뭐였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범주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1차적인 범주, 2차적인 범주, 3차적인 범주, 4차, 5차, 6차. 그런데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바로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착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신앙생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착하지 않음을 심판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충만된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착하고 착하지 않는 것은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사도 바울이면 12명이 되겠죠? 우리 눈에 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 믿는 자들이 소동케 하는 자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분파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하고 착하지 않음은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착하고 선함에 집중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사실 착하고 선함은 성령의 진리에 집중했을 때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은 뭐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리에 대한 증언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증언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증언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증언이라는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을 칭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그러면 증언인데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칭했을까요? 바로 비방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부정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증언과 비방은 같은 행위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증언은 요한복음의 견지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증언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증언이라는 용어가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에 대한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외향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증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하여 이게 절대 진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증언이라고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음이 긍정적으로 입에서 나올 때 그게 증언이고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땐 예수를 비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증언이라는 단어에 신학자들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중요한 센텐스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우리는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 예수에 대해서. 그럼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진리를 증언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진리를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30절에 예수가 나보다 앞섰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무슨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왜? 성령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분별하는 분별 방법은 성령인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복음도 복음으로 접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끝자락에는 선택이 이어집니다. 판단의 선택이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동네에서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본 예수인데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예수인데 이분이 어느 날 메시아래요. 예수님이. 쉽겠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밝혀준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이 영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니고데모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상태로라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깨달음은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에서 34절, 29에서 34절, 29, 34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하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인가, 개인의 묵상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건가? 만약에 구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중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구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묵상 7번입니다. 여기 보면 의롭고 평화로운 명분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의 명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7번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는 명분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명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분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분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대부분 자기의 명분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 중심적인, 자기 생각 중심적인 이유인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명분은 말씀에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명분이 없다라는 단어는 저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의 중심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손상돼 있고 죄인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명분을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분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분도 세우고 내 명분도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진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 또한 명분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라고 하겠어요? 세뇌시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 소문이냐 비방이냐, 증언이냐 비방이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진일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하나님의 것이 넘쳐나서 나의 부족한 것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분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구원의 길입니다. 내 명분대로 살아가면, 내가 생각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론과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론과 논리가 다 있어요. 하지만 내 이론과 내 논리가 나를 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 얘기하고 증언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